목사님을 앞자리로 모시고 오늘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목사님 싱가포르에 십수년 만에 오셨는데 기분이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80년에 와서 한번 처음 왔었으니까 44년 전에 한번 왔었고 그 후에 이렇게 자주 왔었어요. 저희 그 처남이 여기 살아가지고 한 16년 살았나요? 그 나눔과 섬김교회 장로로 있을 때 또 초청도 한번 받기도 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온 것하고 따지면 10한 2, 3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 이름이 베이직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정하셨을까요? 사실 제가 원래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개척하러 나가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한 분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당신 나가면은 베이직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교회를 개척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래서 Back to the Basic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베이직을 이렇게 이니셜을 따면은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BASIC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는 거면 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뭐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말로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본질인데 그래서 베이직이라는 이름을 써냈는데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썼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교회 시작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뭐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 이름을 쓰게 된 거죠. 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라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베이직에 충실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목회하시는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일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특별히 질문을 여러 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까운 동역자 되시는 사모님께도 감사를 자주 표현하십니까? 핵심 감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모님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뭐 아내를 안 만났으면 크리스찬 될 수가 없는 집이에요. 제 집안에는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제 믿는 아내를 만나서 사실은 결혼생활 13년 동안은 교회 못 나가기도 하고 정말 핍박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이러다가 아내를 교회 잡으러 갔다가 제가 예수님한테 잡히는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아내한테는 무한 감사하죠. 주님 다음으로 감사한 분이 제 아내니까 그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고 목회하면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저희 부부가 몇 가지 그렇게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구호가 있는데 첫째는 뭐 부부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 부부가 힘을 합치면 되는 일이 없다. 그게 저희들 첫 번째 구호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루살이다예요. 하루살이다. 인생을 100년 살건 50년을 살건 하루살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듯이 그냥 오늘 하루 생각하고 살자. 미래도 우리 소관이 아니고 지나간 것도 이미 우리 손을 떠났는데 지금이라는 것, 현재라는 것. 그래서 present is present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현재가 선물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야말로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삶이어서 그냥 하루가 늘 감사할 따름이고 하루가 늘 그렇게 목회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멋지십니다. 이런 당연한 말을 제가 종종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저는 감사라는 것이 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초점을 감사의 대상에게 향하게 하고 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순간 초점이 그분에게로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의 위력을 느끼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던져주셨거든요. 신앙 간담회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의 신앙도 그렇고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당연한 고민일 텐데 믿지 않는 또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한 분만의 사례는 절대로 아닐 텐데요. 질문을 연결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종교에 정말 열심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역으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마치 타 종교 간의 전쟁과 같이 경쟁하듯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불교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데 불교가 하나님도 포용할 수 있다. 막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행사에 참여를 권한다거나 불교 관련 기념일일 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인데요. 어떻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다른 종교를 가진 구성원이나 그런 가족들과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이런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질문이 길면 제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고, 짧아서 하나씩 해줘야지. 이제 내가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하나 들으면 두 개 잊어버려요. 그래서 질문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가족 전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도로 어려워요. 가장 잘 아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아는데 무슨 얘기를 한들 알겠어요. 아 하고 입만 열어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할지 다 아는데, 그래서 가족 전도라는 거는 전도의 개념보다도 가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데도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건 누구를 위한 전도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도왕 뽑기 때문에 그 전도왕 그 막대기에 1등상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다른 교회 가는 사람 그냥 데려다 놓고 전도해왔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영적이에요. 오히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의도라는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사랑받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전도하기 전에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내가 교회 가자, 뭐 성경 보라고 잔소리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만큼, 내 안에 흘러 넘치는 만큼 가족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가정에 보면 애들 사춘기 없습니다. 애들 뭐 또 대학교 가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익숙했지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게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란 부모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저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나한테 저렇게 대학을 가라 그러는구나. 자기 체면 때문에 과외를 이렇게 시키는구나. 나를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나를 그냥 쥐잡듯이 잡는구나. 다 압니다. 사랑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애들 신앙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사랑하면 지켜져요. 남편 어떻게 교회로 인도합니까? 아, 내가 더 사랑하면 되죠. 누가 더 참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참죠. 그러니까 타종교와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사랑 없이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께서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듯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때 복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은 그분께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겠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불교도 그 메시지 자체는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십자가 사랑은 제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독교 정말 예수님께 매료된 사람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끌린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전도 뭐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데 하나님 때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 이렇게 늦게 오는 게 차라리 나아. 괜히 일찍 교회 와가지고 다른 여신도 하고 눈 맞으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 들어가지고 기력도 좀 빠지고 힘도 없을 때 데려와도 괜찮아요. 젊을 때는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돈 벌어야 또 애들 교육도 시킨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너무 그냥 나를 교회 끌어다 놓고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잘 돌아다니는 사람 너희들이 갖다 놓고 지옥 갈 자식, 배나 악한 자식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가장 악한 것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나는 더 누려야 돼요. 나는 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더 남편을 용납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예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보면 하나도 예스할 구석이 없지만 복음이란 하나님의 예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용납을 받았으면 누군가도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넋을 잃고 듣게 되는데, 말씀 중에도 잠시 나왔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전제가 있죠. 크리스천으로서 현명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교육학 전공하고 애들 가르치는 그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크리스찬들 가정의 애들이 난 크리스찬 가정 애들보다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안 좋냐 그랬더니 일관성이 없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안 자란 부모들은 기준이 다 간단합니다. 공부 잘하면 보상받고 못하면 이렇게 페널티를 받습니다. 공부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일정한데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보면은 기준이 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은혜 받으면 지나가고 은혜 없으면 때립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참 시니컬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예요. 여전히 내가 잣대가 되어서 쉽게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일정한 기준을 학습하지 못하는 거죠.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교육의 패러다임인데, 교육은 근본적으로 사회화하기 위해서 어떤 동일한 기준을 학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크리스천 부모들은 이 기준이 이게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귀담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대할 때 성경적 기준이라면은 나 자신도 그 기준에 복종해야 되고, 내가 복종하는 그 성경적 기준에 아이들도 복종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동일한 기준하에 있을 때 그게 교육이 되고 학습이 되고, 그리고 그게 성품이 되는 거지, 오락가락하면은 진짜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다 나중에 이렇게 크면 떠나는 거예요 교회. 부모들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신앙생활, 남들 험담하지 말라 그러는데 돌아와서 남의 집사 험담하고 목사 설교 비난하고 그런 얘기를 맨날 애들이 귀담아 듣고 살았는데 뭐 그 교회를 왜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그 신앙교육이 신앙교육다우면은 애들 잘 자랍니다. 과외 안 시켜도 돼요. 제가 어제 난양공대 부부가 교수인데 그 집에 아이들 둘이 과외를 시켜본 적도 없고, 심지어 숙제도 도와준 적이 없대요. 그래도 애들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정말 좋은 신앙 위에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교회 생활에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주셨던 메시지에서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랑 관련이 좀 있을 텐데,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사이에서도 그렇고 상처가 되는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밀한 소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유가 돼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교회를 찾더니 그게 두려워서 또 찾기도 어렵고. 상처 주는 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알겠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반대로 나 자신이 상처를 입었을 때, 보통은 상처를 준 분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회복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그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말씀이 우리의 사고의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 사고의 방식, the way of thinking, 말씀은 그걸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고의 회로를 만들면 그 사고의 회로가 습관의 회로를 만들죠. 그리고 그 습관의 회로가 관계의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점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는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이 약하면은 자꾸 감정에 의지하게 되고 다른 어떤 자기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의지하게 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 얘기를 그냥 무수하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면은 말씀 위에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베이직교회 처음 시작할 때 1년 동안은 기도 제목 나누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기도가 하나님이 귀담아 들을 기도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돼. 그 기도는 절에 가야 스님들이 잘 듣고, 미아리 가야 점쟁이들이 잘 들어주는 기도지, 하나님은 그런 기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것만 기억을 했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내 말이 너희들의 사고 회로를 만들고 습관의 회로를 만들고 관계의 회로를 만든 뒤에 구하게 되는 것을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인 기도 제목들이 가장 잘 응답될 터인데, 그 관계적인 이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위기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진다 그래요. 우리는 돈 달라, 무슨 뭐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면 정말 어떻게 내가 이게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냐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관계 면에서 점점 성숙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징이고 또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를 다니거나 이거 할 때 그 기도 제목 함부로 나누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부탁하는 기도 내용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단 둘이에서 경험되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나눠서는 안 될 것들을 기도 제목이라고 나눠요. 기도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자기 기도도 안 하는 사람한테 누가 기도를 부탁을 해요? 목회자들도 부탁해봐 소용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두 사람이 해야 해주지. 그러니까 정말 성실한 목회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기도를 들어서 내일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버릇부터 고쳐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 말을 들어도 상처는 그렇게 주는 거는 누구나 다 줄 수 있죠. 그런데 준다고 다 받습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 주면 받습니까? 더러운 거 주면 받습니까? 안 받으면 되잖아요. 노 땡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누가 나를 줬으면 노 땡큐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 아내가 엄청 성령 충만할 때 정말 들으면 속이 뒤집히는 말을 이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인지 아십니까? 아유, 권사님, 그분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를 알았으면 한 10배쯤 욕했을 겁니다. 안 받으면 노 땡큐 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는 안 될 관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늘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관계를 깨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노 땡큐 하는 게 그야말로 지혜롭게 노 땡큐 한 거죠. 아니 뭐 나 욕할 수 있죠. 나를 알았으면 더 욕해야 정상이죠. 나를 그만큼 알았으니까 그만큼 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관계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인간 관계도 아주 충만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툭툭 던져도 이렇게 화살이 안 꼽힌단 말이에요. 그걸 전신 갑주를 입는다고 표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안 걸리니까, 다 흘러내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갑옷 입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고,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존적이지 그렇게 여러분들 뭐 다른 성도 의존적이라거나 목사 의존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도 설교에도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나를 겨누고 설교하는데, 목사한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자기가 찔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면 되는데 그걸 상처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푹 젖어서 사람들의 말이 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젖어 있을수록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성도들이나 다른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성도의 한 고백이 있는데, 제가 그분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나 신방 한번 갈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이제 목사님 없어도 신앙생활 충분히 합니다. 그게 제 목회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세요. 저는 매일 성경 읽는 거로 족하고 성령님 계시면 족합니다. 졸업한 거죠. 종교에서 졸업하고 참 신앙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의 관계 어렵겠습니까? 관계를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리얼 크리스천이 된 거죠.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각회로, 그다음에 습관의 회로, 관계의 회로,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그리고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을 안 외우는 사람들이 사람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절도 기억 못 외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말은 다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가 내 첫 아이 낳았을 때 와가지고 어떻게 말했다. 그거 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그런 거 다 기억합니다.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헛소리한 거, 그거 왜 기억? 남자는 헛소리 했는데 그거 본인만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한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을 기억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한 1000여 절 외우면 기억 안 하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셨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교회 생활과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보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귀하죠.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서투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상처 줄까 봐. 물론 지금 나누신 것들 중에 많은 해답들이 이미 들어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분을 향해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주시겠습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이 뭐 그냥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침에도 교회 가고 새벽 기도를 쭉 나가기 시작을 하고, 회사 나가도 뭐 늘 성경만 보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온누리교회 우리 하영조 목사님 소천하기 전인데 간증을 한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전체 집회였어요. 한 3,000명 가까운 한국의 목회자들, 일본수도 오고, 그런 목회자의 신앙생활 얼마 한지 1년도 채 안 된 사람을 간증을 하라 그래서 단에 올라가서 제가 정말 간증을 했는데 인기 대폭발이었어요. 우선 마이크 좀 줘보세요. 제가 33년 술집에 다니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 게 버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자마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못 떠난다. 내가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내가 놓아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가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를 초청을 하는데 수백 건 간증 요청이 왔어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불러가지고 간증 일체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걸 비서실로 연락을 해서 그걸 차단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분이 질투심이 많구나. 아니, 왜가 이렇게 지금 간증하려는데 왜 못하게 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저를 부르더니 요새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그냥 뭐 성경 읽고 또 주로 뭐 이렇게 하나님 대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전하지 마세요. 또 무슨 이분 왜 이러나. 그러고 나서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그 직장에 사람 다 알지 않냐. 교회 나가서 뭐 지금 이렇게 몇 달 바뀌었다고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냐. 당신은 이제 바뀐 삶으로 간증하는 거지 입으로 간증해가지고는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저 인간이 진짜로 변했다라고 니고데모처럼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뭐 이게 금방 은혜 받았다고 막 팔팔 끓을 때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저는 뭐 첫날 집회 때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처럼 뭐 이렇게 한번 뒤집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전할 수 있죠. 그러나 사마리아건 예루살렘이건 다 하나님이라는 기본 코드가 깔려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코드가 깔려 있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여전히 10%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 5%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교나 다른 종교가 강한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입을 열어서 계속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 전체로 증언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뢰감을 못 주는 곳이 한국 사회이기도 하고 한국인들의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말해야 아는 사람 아닙니다. 눈만 봐도 알고 앉아있는 폼만 봐도 알아요. 다리 꼬고 있는 것만 봐도 알고 팔짱 낀 것만 봐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하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로 증언하는 거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그것도 뭐 전도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전도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내 삶이 바뀐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청년처럼 막 그냥 하고 싶다. 아니요,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이 믿음이라는 거, faith라는 게 이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 그러고 피스티스라 그러고 이제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 그러는데 faithfulness에 가까운 단어예요. 우리가 단순히 believe in이라는 것보다도 be faithful 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말에 충실한가, 사람의 관계에 충실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겼으면 지금까지는 뭐 칼퇴근, 칼출근 했다 그러면은 1시간 먼저 가서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주어진 일이 10가지면 11가지 하고 뭐 여름 휴가 가라 그러면은 조금 줄여서 가고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faithful한 삶이라고. 그게 더 중요하지. 예수 믿으세요. 뭐 이거 다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터에서는, 직장에서는. 목사님들 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서 전도 하나라도 더해서 더 데려와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그 삶이 faithful한 게 faith지, 삶은 불성실하면서 믿음만 자꾸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전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faithful한 게 뭐예요? 집안 일 잘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빨래 안 하고 뭐 설거지 이렇게 쌓아놓고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보 교회 갑시다. 열받게 하지 말고 제발 그러시지 마시고 정말 다 해놓고 깨끗하니까 여보 갔다 올게. 그러면 갔다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가정에 페이스풀한가가 남편이나 안 믿는 남편이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이지, 집안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뭘 교회 간다, 그건 자기 종교 취미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이 아닙니다. 계속 찔리고 계시죠? 제가 찔리듯이. 예.
카테고리를 한 번 더 옮겨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져주신 분들 중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맞닿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던진 질문들이 제법 있습니다. 목사님은 요즘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신세대라는 말을 듣고 자랐고 X, Y, Z까지 가서 지금 MZ 세대인데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요즘 세대를 영적으로 어떤 세대라고 보고 계시고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면 물론 역시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좋은 방향성이 있을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까닭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예요.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쓰여진 책이에요. 40여 명의 저자가 그 16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시간차를 느끼지 못하고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어떤 책이 1600년 동안 편집될 수 있는 책이 있겠어요? 한 주제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뭐 100년, 50년도 못 사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이게 너무나 변화가 빠르다,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세대도 세대적 갈등을 겪지 않은 그런 시대도 없고 그런 나라나 민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전혀 다른 세대로 지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은 본질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곧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의 속성은 나이가 들건 젊었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에고이즘, 에고센트리즘, 나르시시즘, 휴머니즘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어떤 세대든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랑으로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 따라야 할 목적을 설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만 자유해져요. 자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메시지는 진짜 리얼 프리덤이에요. 메시지 오브 프리덤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가파오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에라오, 뭐 필레오 이런 게 있지만 아가파오 하라는 건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더라도 사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제 이제 손자들 제가 3명 이렇게 이제 보는 중인데 그 뭐야? 완전 무능력자예요. 100% 무능력자인데 그 애 하나를 놓고 온 가족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아이를 통해 사랑받고 있는다는 걸 모르죠. 그 아이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사랑받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저녁에 집회의 주제지만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를 우리가 내 혼자 힘으로 맺지 못해요. 그냥 나무는 너희는 나무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열매 맺는 삶이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교회는 여러분 세대 차이나 무슨 갈등 이런 거 없습니다. 원래 그게 정말 교회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슨 남자 여자 따로 집회를 하고 무슨 뭐 아이들 교육 이게 뭐 유초등부 만들고 이게 저는 반대예요. 예. 정말 뭐 아이들 엄마가 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제가 말이죠 보스턴에서 신학하는데 우리 전도사가 하나가 애를 이제 낳았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 우리 5시에 새벽 예배 하는데 맨날 업고 왔죠. 와가지고 저 끝에다가 포대기 놓고 애 그때 깔아놓고 재웠는데 얘가 2살 되더니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다 힘들어서 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와가지고 전부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저를 항아리 기도를 하는데 이 꼬마도 와서 제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더라고. 2살짜리가. 예. 저는 정말 신앙 안에서 기른다는 게 뭔지를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그게 되면은 세대 이런 거 의식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2040이 70% 이상인데 20대 30대 애들이 저 친구처럼 대해요. 아니 이건 절대 자랑하거나 빈말이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뭐 아버지 같이 생각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야말로 뭐 늘 형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니까 뭐 형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 세대 차이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세대 차이를 의식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나이를 의식 안 하면 돼. 그리고 나이값 하겠다고 무슨 대접 받으려고 안 하면 돼. 요새 나이값 대접해 주지도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 괜히 틀딱이라 그러지 뭐 좋아하긴 합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뭐 이게 제가 뭐 돌았다고 단에 이렇게 청바지 입고 오겠어요? 젊은 채 하려고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저는 희망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뭐 손흥민이라든지 뭐 박태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펜싱하는 애들이라든지 뭐 이번에 그 뭐 총 사격하는 뭐 김예진가 뭐 하는 애들 보면은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서양인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뭐 양키 고엄 뭐 양키 뭐 기미 추인검 하던 세대라서 이게 늘 영어에 대해서 불안하고 늘 하여튼간에 이게 좀 이게 컴플렉스를 느꼈는데 요새 애들은 내가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데리고 미국을 한번 이렇게 포깁스인가 그 브루도프 공동체를 갔는데 영어 한 마디도 못하니까 따라왔어요. 얘는 뭐 어떻게 하려니까 갤럭시 이거 갖다 대고 보고 또 얘기하고 또 갖다 대고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따라올 엄두도 안 내죠. 그래서 나는 이 세대가 그늘이 우리보다 훨씬 적고 정말 우리는 어둠에서 많이 자랐는데 얘들은 정말 우리는 밝은 세상에서 미리 자랐구나. 그래서 젊은 세대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더 치열하고 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정말 다음 세대도 신앙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자유하셨듯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점점 자유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니 점점 더 굴레를 지고 더 부자연스러우면 애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만 와요. 백수나 오고 말이지. 직장에서 인정 못 받으면 오고. 청년부 리더라고 세워놓는 놈 보면 하나도 이게 리더가 안 될 만한 놈들만 세워놓고 말이죠. 똑똑한 놈들은 전부 다 교회에 숨어버리고 말이지.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걔들이 왜 떠나겠어요? 밖에는 사랑이 없는데 밖에는 경쟁만 있는데 왜 걔들이 교회를 안 오겠어요? 여기도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정말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으니까 차라리 걔들은 그 뭐 이런 뭐 클럽 같은 데 가고 말이죠. 차라리 자기들끼리 동호회 만들고 이게 훨씬 더 자기들한테는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이니까. 저는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정말 참된 교회는 가장 매력적인 공동체요, 가장 매력적인 인간들이 만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저 보면 알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타 질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기타라고 몰아놓은 것도 범주화된 거라서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사회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또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는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제가 동성애가 처음으로 합법화돼서 첫 결혼식을 하는 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게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은 매사추세츠 주의 주도예요. 매사추세츠 주의 그 스테이트 닉네임이 주의 닉네임이 The Spirit of America예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동성애자들이 공략한 곳이에요. 미국의 정신이라고 불리는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뭐 하버드, MIT, 웰슬리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들 130여 개가 줄지어 있는 그곳을 동성애자들이 공략한 거죠. 그 첫 번째 결혼식이 일어날 때 전 미국 뉴스가 다 그걸 다루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아는 분이 한번 렉싱턴이라고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동네 살았는데 렉싱턴 하이스쿨에 교재가 들어왔는데 벌써 보니까
톰앤드 뭐 이렇게 메리가 사는 게 아니라 톰앤드 매튜가 사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서 동성애를 벌써 가르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조금 이게 뭐 제가 관심이 좀 덜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사정이 정말 심각한 걸 보면서 늘 젊은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다. 동성애자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권리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주장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성적인 취향을 말하는 거다. 그 성적인 취향을 권리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동성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라든지 심지어는 뭐 동물과 수간하는 자라든지 이런 성적 취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리로 동일하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적 취향을 권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거는 교회 안에 온갖 음란이 다 들어와 있다. 교회가 이토록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으면서 동성애만을 문제 삼는 건 앞뒤가 안 맞다. 그러면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불륜을 맺는 거는 동성애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냐?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을 하는 거나 음란물에 빠져 있거나 우리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성적 대상을 찾거나 동성애나 다 이건 음란의 문제로 다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을 잃어버린, 가정의 가치를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절대 세상을 향해서는 메시지를 전해봐야 씨알도 안 맥힌다. 교회 안에 목사들이 무슨 성적 추문을 매일 보도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이라고 저는 봐요. 언론은 이미 편향성에 기울여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절대로 공정한 운동장이 아니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기독교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 곳에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텐덤을 이룬 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기독교의 한 역사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성애 문제를 좁게 볼 게 아니라, 제가 심지어는 그래요. 젊은 애들이 시집 안 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왜 시집 안 가냐? 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선교하는 셈 치고 불신자 집에 가서 좀 시집 좀 가라. 10년만 고생하면 그 집 다 전도된다. 근데 희생 안 하거든요. 왜 믿는 자끼리 결혼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편하게 결혼 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해 안 보겠다고 결혼 안 하고, 손해 안 보겠다고 애 안 낳고, 그러고는 여자가 하도 세니까 남자들이 여자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남자하고 살지. 오죽하면 남자하고 살겠냐. 여자가 오죽하면 때마다 뭐 해달라 그러고 때마다 뭐 해달라. 여자 요구가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젊은 애들 왜 장가 안 가냐고 물어보면 듣다가 나도 안 가겠다. 그 정도 해주고는 못 살겠다. 그 정도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여성들이 더 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뭐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뭐 이 교육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교회는 가정의 가치를 회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동성애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문제는 없나?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거룩이 곧 행복이라는 게 이 세상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부부가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은 없다. 더 행복한 가정은 없다. 그럴 때 여러분 이성 간의 결혼도 두렵지 않고 이성 간의 결혼도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브루드호프 공동체 젊은 자매들하고 형제를 데려갔는데 갔다 온 열 몇 명 중에서 결혼 안 하겠다고 버티던 여자들이 3명인가 4명인가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바꾸었어요. 거기 6명, 7명 애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더니 이게 가정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정말 부부가 잘 사는 걸 보여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 앞에서는 그냥 허깅만 하세요. 싸울 일 있으면 이불 덮고 조용히 속삭이고 싸우고 소리 새 나가면 안 돼요. 아이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부부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큰 소리 내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가 잘 살면 가정교육 90% 완성됩니다. 그러면 동성애 문제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전략이 다 달라요. 본부가 토론토에 있습니다. 모든 전략 하에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동성애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음란을 쥐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 영을 이기지 않으면 동성애자들하고 싸움이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우리 안에 이 신앙을 향한 경종이라고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제가 이제 10월 27일 날 100만 이제 집회에 나가자고 하는 걸 요청을 받고 수락을 했는데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제가 다른 기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향해서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세상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자라온 세대만 해도 질문하지 마라, 무조건 믿어라. 질문을 하면은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적인 상황들이나 교회가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서 철학처럼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 청년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어떻게 답하실지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확신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없는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모태 신앙들은 질문이 없다 그러는데 질문이 없다는 것은 한 번도 회의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좋은 신앙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 신앙이 되는 것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치열하게 질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답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앙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성이 초월적 신앙을 받아들이려면 이성이 굴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이성의 한계를. 그래서 가장 많은 프로페셔널,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전문가 집단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페셔널이 천문학자들이에요. 우리 과학자들이 잘 모릅니다. 창조과학은 다 뭐 헛소리 한다 그러는데 이 천문학자들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부정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많은 신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보다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무신론에서 출발을 했건 전혀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출발을 했건 궁극적으로 이 세계 전체를 보다 보면 우주 전체를 보다 보면은 소위 제너럴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통째로 몸에 스며드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가질 때는 저는 이렇게 여행을 좀 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정말 신비한 비경도 좀 봐라. 하늘도 좀 쳐다봐라. 별이 보이는 사운드 제로 지대 같은 뭐 이스라엘의 광야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광야 이건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사운드 제로 존이 있다는데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하나님의 신비를 한번 느껴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토론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을 놓고. 왜냐하면 신앙 자체는 굉장히 변정적이에요. 아폴로제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언할 때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 것 자체가 변정론입니다. 그래서 변정적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런 토론을 해보는 건 사전에 연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신자들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에 어떻게 우리는 이성이라는 범위 안에서 제한되긴 했지만 답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이건 중요한 어떤 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묻지 말고 믿어라. 그건 맹신이죠. 아닙니다. 이게 로고스 자체가 로직의 근원입니다. 로고스 자체가 로지컬하다는 거에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말씀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초이성적인 하나님께서 인간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툴이 로고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이성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토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징검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에 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또 질문을 유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더 드리고 현장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시기 전에 여는 기도 때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과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쉼없이 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이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이건 우리가 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뭐 자꾸 범죄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의 근원, 악의 출발은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왜 악하다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생명선을 차단한 겁니다.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관계가 차단됨으로써 생기는 이 문제는 영원히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족, 결핍의 문제예요. 내가 부족하고 결핍한 상대로 내몰린 까닭은 하나님을 떠날 때 자연적으로 겪는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판다는 뜻은 소유를 끝없이 축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궁극적으로 내 한정된 내재적 자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런 내 내재적인 자원에만 의존하는 삶의 패턴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소유는 끝을 모르는 인간은 소유적 존재가 아니라 존재론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기셔야 끝날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패턴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성경적 이게 해석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는 한은 인간은 그 서클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사이클에서. 소유로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론적인 문제지 그냥 소유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로 다 해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악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왜 악이냐? 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게 인간에게서 문제가 되냐? 그 얘기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됐다고 믿습니다. 어저께 설교 제목이 세상의 틀을 깨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마치 세상을 등지는 것처럼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과 스스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의 조화, 요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 질문이 마지막이고요. 현장 질문을 한 두세 가지 정도 받겠습니다. 제가 원래 드렸던 제목하고 제목을 바꿨어요. 제가 이제 낮에 난양공대 방문을 해가지고 교수 부부 두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세계 경제 틀을 어떻게 바꿀 건가를 가지고 저한테 1시간 이상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큘러 에코노미라는 거를 대체할 만한 경제가 뭐냐? 우리가 ESG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 경제 패러다임이 사실은 정치적 아젠다인데 이걸 마치 경제적인 아젠다로 포장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내세우는 이 리사이클링 에코노미라고 말하는데 이때까지 이 리사이클링 에코노미가 지금 10년 이상 오면서 하나도 제대로 이게 안 맥혀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들였지만은 플라스틱의 제 회수율이나 제 사용률은 2% 미만이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이게 리사이클링 에코노미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사이클링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을 오염하더라도 재생산해서 쓰지 그걸 다시 재처리해서 쓸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이제 다시 대체하는 개념으로 더 크로스 에코노미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더 크로스가 저는 뭐 크로스 오버인가 크로스 칼추럴인가 했더니 그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게 왜 그 개념을 갖다 썼냐 그랬더니 이분이 십자가라는 건 무한과 영원의 상징으로 본 거죠.
이 경제 문제는 무한과 영원의 관점에서 이걸 풀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기본 축, 세로 축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한자, 영원자의 관계니까 이건 영원은 무한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열리면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도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우선 이 부부가 이제 만든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런 개념을 만들 수 있냐? 십자가와 경제를 어떻게 연결시키냐? 십자가와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냐? 근데 제가 부인을 보니까 이분이 젊은 때 대학 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환상을 뒤에서 봤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환상을 본 이후에 삶의 모든 게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12개 가지고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뭐 엘로이라든지 뭐 엘샤다이라든지 엘리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는 이렇게 그림 도표를 만들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을 이 성경적 메시지로 다 깰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만나고 와서 어제 설교를 들으면 설교 제목을 제가 바꾸겠다. 틀을 깨는 믿음이다. 이게 바른 믿음이다. 세상은 우리를 틀에 가둔단 말이에요. 개념 속에. 우리가 모르는 개념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그다음에 뭐 프로이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리비도 이런 개념 하나에 우리가 다 막힌단 말이에요. 프로이드 알고 보면 정신병자예요. 그런 사람이 만든 정신 분석학이 우리 정신 세계 전체를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진화론 다윈은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고 죽었어요. 자기가 만든 이 이론이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줄 몰랐다고 회개하고 죽은 사람의 그 진화론을 가지고 아직도 교과서에 싣고는 이 난리를 법석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 컨셉을 프레임워크를 이걸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우리 삶을 거기에 가두고 적응시키고 그리고 소진시키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존재가 되는 건 비블리칼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왔다는 건 그 기존이 세상이 주는 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틀에 맞서는 사람, 아니 그 틀을 부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프레임을 만들 줄 아는 사람, 성경적인 컨셉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렇게 창안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제가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제가 감명을 받았고, 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표현을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이분이 진짜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신이 맞는데 이분이 내 먼저 온 사람은 다 도적놈이고 이게 강도다 절도다 하는 건요, 나 먼저 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든 종교적 미디어, 종교적 중간계층은 중간자들은 이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뒤에 오는 사람들은 지칭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읽고 어떻게 제가 알았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이 자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규정한 거예요. 나만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사꾼 목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독차지한 종교인들이 만든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둬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프레임에 갇힌 하나님을, 프레임을 깨물어서 하나님을 구축하러 오신 마치 라이언 일병 같은 분이 되고 말한 거죠. 그래서 기존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나서 내가 만든 말이, 아, 이거는 복음은 메타 릴리전이다. 우리는 종교로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은 종교 이상이에요. 피직스는 물질의 세계죠. 피직스에 넘어 있는 세계를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형이상학, 철학. 우리는 물리적 세계만 가지고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과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해결이 안 되니까 릴리전, 종교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종교로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일리지 시스템인 종교를 틀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노 마일리지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가진 사람들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내가 밀리언 마일러인데 칼 탈 때가 대접 좀 받는데 이제 노 마일리지다. 제가 칼 앞에 가서 시위 안 하겠습니까? 내 마일리지 어떻게 쌓은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일리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마치 네가 오거스타 내셔널, 조지아주에 있는 그 마스터스 게임을 하는 오거스타 내셔널에 들어가려면 그린 재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린 재킷을 입어야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무료로 나눠주는데 어느 종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노 마일리지 시스템이다. 노 마일리지다. 그리고 종교 통합, 왜 종교 통합에 기독교가 왜 끼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종교의 3대 요소는 성전, 제사,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없앴습니다. 성전, 네가 성전이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거고 다 무너질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 제사 필요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 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no more sacrifice예요. 더 이상 제물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 말을 쓰면 제사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제물은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물로 하나님을 달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나 같은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종교에 3대 요소가 없는데 왜 복음을 종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이 메타 릴리전이라는 것, 종교적 패러다임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다른 불교나 무슨 무슬림이나 3대 종교의 하나쯤을 여겨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다 끝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강력한 유일신 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그 두 종교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분은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정 안 하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박해하죠. 가장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나라가 무슬림권하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의시가 1%도 안 됩니다. 그 두 종교가 유일신을 믿으면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는 뭐 때문에 이해가 이렇게 많이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애들이 더 이상 종교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사실은 중세 청년으로 족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처치를 만들고 이렇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종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더 이상 종교인으로서 종교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요지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개념에 그냥 쉽게 함락당하지 말라고, 농락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진화론 이런 게 농락당한 거란 말이에요. 뭐 소수성애자 이런 개념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무슨 소수성애자입니까? 성적인 자기 취향이지. 내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식당마다 김치를 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취하게 되면, 간파하고 나면 우리는 그런 것들과 필적할 만한 일을 해야 되고, 어제 제가 감동했던 것은 그 만난 난양대 교수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컨셉을 미리 선점 못합니까? 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고적 프레임을 기독교가 먼저 선점하지 못합니까? 자기는 너무 그게 답답하대요. 그 진짜 진짜 크리스찬이죠. 제가 어제 얼마나 속이 뻥 뚫렸는지 몰라요. 그런 그리스도인 처음 만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리 받은 질문들은 물론 다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늦게 아셔서 질문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마이크를 2개 정도 준비해 놨으니까 용기를 내서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그 질문 한 2가지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전도사님이 마이크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제 사경의 말씀 본문에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신 거라면 이제 뭔가 전도를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노력들이 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요즘 전도에 대해서 되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조금 그런 컨셉트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서 설명을 혹시 더 해주실 수 있는지. 로마서 12장 12장 3절이 3절에 헷갈린다. 네. 제가 기가 나쁜 건지 발음이 좀 불분명한 건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질문을 알겠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라는 게, 바울이 의도했던 것은 유대인이라고 더 이방인보다 낫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방인이 더 낫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장을 그걸 어제 제가 뭐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낫지 않습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왔다고 해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이나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바울이 경계했던 건 사실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이 정확히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는데 비중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값없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값없이 그 구원을 전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신앙의 자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마치 더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낀다면 이거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자칫하면 어떤 종교인보다도 교만하고 어떤 종교인보다도 사실은 위선적이 되는 까닭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다른 종교에 없는 그런 복음의 핵심을 쥐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종교에 구원은 없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각자 받은 분량만큼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삶을. 그런데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구원받은 삶이 어떤 모양이어야 한다는 자기 생각이나 관념 속에 빠져서 다시 관념론에 빠진 구원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을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런 일들이 흔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되게 그런 이게 악순환에 빠져든 사람들이에요.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치 다시는 구원을 잃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구원파의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의 현재 진행형이고 구원에 합당한 삶인데, 그 삶은 배제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걸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냥 구원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새 시제로 이루어집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과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날마다 그 구원이 내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빚어져가는 과정을 뜻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현재 진행형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죽어서 내 이 목숨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서 이루어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걸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salv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게 다 구원의 세 시제를 말하는데 이 세 개가 다 구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믿음의 분량대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날마다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 건 조심해야 될 주장인 거죠. 받은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소위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용기 내서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네, 배가 고프신 모양이네요. 네, 보통 수업 종이 울리기 전에 질문하는 사람 막 째려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면 한 분 더 있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받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그 삶이 간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아가서 크리스천이란 페이스한 사람인데 이 페이스풀이 단순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또 말씀도 하셨고,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제 삶으로 간증하고 싶은데, 근데 제 친구들한테 뭔가 그 매력적인 삶은 세상을 열심히 쫓고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삶이 제 친구들한테 뭔가 간증이 되고 그 제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궁금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은 요즘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변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넘쳐나고 이런 걸로 제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제 삶의 간증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제 삶의 간증이 된다는 게 정확히 특정적으로 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뭐 간증을 얘기 드리면, 이제 어제 아침인가요? 호텔에서 아침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뭐 이렇게 난하고 카레를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갖다 먹어라. 제가 안 이렇습니다. 저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냉장고 문을 열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엌에 들어오지 마라.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 그래라.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건 여러분, 아주 예수님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예수는 몰라도 그 말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받은 게 무한하기 때문에, 아니 받은 게 영원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해 가운데로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왜 그 고난을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세상은 예수 잘 믿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그냥 뭐 잘 될 이유가 있겠지, 배경이 있겠지. 그리고 잘 되면 우리를 존경하거나 감동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못 됐는데도 기쁨을 잃지 않으면, 잘 못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은 감동을 주는 삶이 돼요. 그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야 전도가 되지.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래. 주님, 제가 돈 좀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잘 되는 모습을 보게 해서 제 가족들이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타협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으면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세요. 남이 안 하는 일 들어 하세요. 제가 우리 저 청년이 하나 이제 잘렸어요. 약간 무능한 친구인데 잘려가지고 이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아우리치를 따라갔어요.
근데 아우리치를 따라가지고 보고 배운 게 뭐 청년부에서 맨날 짐 들고 하는 거니까 같이 간 일행에 가방을 부지런히 실어주고 내려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같이 따라갔던 한 여기 저 신앙이 별로 없는 분이 그 사람 다시 채용했어요. 부지런히 섬기는 걸 보고 가방 들었다 놨다 누가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어서 우리가 다 웨이터들이나 이거 뭐 짐꾼 포터들한테 주고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하기 싫은 일 돈 주고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특별히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할 때 아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걸 할 때 그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맨날 있다가 어디 가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교회 같이 가볼래? 니나 가라. 니나 잘 믿어라. 저는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야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어렵게 해석할 거 없습니다. 날마다 남이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끼어드는 것 나는 안 끼어들지만 남은 그냥 끼어들겠다면 끼워주세요. 욕하지 말고 잘 가라고 손 흔들고 바쁘세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엘리베이터 타면 문 열어주고 내가 빨리 올라가야 되지만 그런 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무슨 여러분들이 십자가 질 일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려고 합니다. 충족이 안 되셔서 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충족이 안 되셨으면 네, 우리 그 제가 베이직 처치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 하나 돼 있는데 더 메시지 랩이라고 있어요. 더 메시지 랩에 그 짤로 만들어 놓은 게 한 200여 개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오늘 나온 질문의 대부분은 아마 거기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거기 더 메시지 랩도 있지만은 엊그제 제가 제가 MBC 같이 일했던 백지연이라는 앵커가 있는데 그 앵커가 뭐 지금 백지연이라는 유튜브 채널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옛날 인연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나와요.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인터뷰했는데 그걸 35분으로 잘라가지고 편집을 해서 엑기스로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까? 예, 꼭 받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훈인데요. 근데 물어볼 게 있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건데? 정말 천국은 내가 어린애한테 물어보니까 죽어야 간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 대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여기서 누리지 않으면 못 갑니다. 천국은 여기서 익숙해져야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해 주셔야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초청 받아들이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리 와라 나를 따르라 하면 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가세요. 네,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목사님께서 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멀지 않다. 가까이 계신 분이다. 내 아빠다. 하여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아빠 앞에 우리가 무슨 근엄한 표정을 지을 것도 없고 잘난 체할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고 위선 떨 것도 없습니다. 아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빠 저희들이 뭘 원하는지 아시죠?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빠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